안녕하세요.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며 주님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손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세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레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약간 해프닝? 안타까운 일, 사건이 좀 발생했어요. 사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금 전체 삶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정말 아픔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첫 금이에요. 약간 금이 같다? 금. 네. 오늘은 사실 그 욥궤를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참 불쌍한 우사. 하지만 우사의 죽음은 그냥 단지 만져서 죽음을 이르렀다, 그게 아닙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고 충분히 조심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 언약궤를 옮기는 지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과 과정은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그러니까 자기네 신상이죠, 우상을 옮기고 운반했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거든요. 또 그리고 과거에 그 사무엘상 6장 7절쯤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놓고 갔잖아요. 놓고 갔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새 마차를 통해서 새 차로 그 언약궤를 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반했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뭐 새 차고 뭐 또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옮겨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 민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 출애굽하고 이제 모세 그 시대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그 언약궤를 어떻게 운송하고 운반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민수기 3장 29절에서 31절, 3장 29절에서 31절에 옮기는 사람들의 명확한 대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옮길 수 있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아우죠,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 제사장들이에요. 아론은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맬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민수기 7장 9절, 어떻게 운송하냐, 어떻게 운반을 하냐,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매야지만 메고, 그렇게 네 명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이제 메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사용한 방법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첫 번째, 다윗은 그냥 뭐 제사나 제사장들이 하진 않았어요. 또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메고 가지 않았고 마차를 통해서 마차에다가 놓고 싣고 간 거예요. 여기에 명확한 차이가 있죠. 근데 왜 이 차이가 결국은 사람의 죽음까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까지 이르렀을까? 여기에서 좀 우리가 영적인 원리,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상 하나님과 지금 가까운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모습을 보면은 약간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시절에 백성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과 좀 달라요. 다윗은 약간 지금 현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구약 시절 때는 우리는 늘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앞에서 쉽게 나타나지 못하는 분이에요. 왜냐면 나타나면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그냥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청구하고 뭔가 기도를 하고 원한다면은, 그러면은 회막을 가야죠. 회막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제사들에게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번제 올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 청구하고 뭐하는 모든 기도들을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기도, 모든 관계는 다 제사장들로부터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약간 현대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어요. 제사장 중간 끼지 않아요. 다윗은 거의 그냥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사람이, 저도 살다 보니까 좀 이런 딜레마, 이런 좀 습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친하면 친할수록, 사실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사실 친하면 친할수록, 관계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할 줄 알고, 서로를 더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관계가 형성돼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인간은 신기하게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좀 쉽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약간 때로는 그게 좀 발견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약간 생활 속의 모습을 보면 좀 반대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괜찮아, 상대방 다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쉽게 보는 거죠. 쉽게 여길 수도 있고, 상대방이 정말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뭐 희생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깊은 생각을 해줬는데도 우리는 그냥 뭐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어 헌신한 것과 뭐 희생한 거 뭐 여러 가지, 그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여기고, 뭐 우리 가깝잖아, 우린 친하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바로 지금 어 이것에 빠진 거예요. 너무 관계가 가깝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언약궤를 짐승이 짊어지고 가겠어요? 짐승이 운송해서 가겠어요? 언약궤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만큼의 무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있고, 그만큼 신중하고 쉽게 여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걸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건.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죠? 짐승이 끌고 가도록 짐승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에 있어서 사실 그게 잘못했다라기보다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스스로 그걸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 만들어가고, 그만큼 내가 무게감과 그만큼 신중하고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열심히 그거를 관계를 유지해 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마차를 통해서 짐승들이 그냥 끌고 가도, 그러니까 어, 문제 생겨도 그냥 뭐 마차가 잘못한 말들이 잘못한 거지, 바닥이 뭐 문제 있어서 뭐 길이 안 좋아서 그렇지 뭐 우리는 그렇게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직접 그걸 짊어지고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관계가 깊어질수록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고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한 결과는 결국은 우사가 죽는 거예요. 이 책임은 결국 누가 물어야 될까요? 우사가 잘못했을까요? 사실 우사는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 길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흔들어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우사가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받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받쳐줌을 통해서 결국 죽게 돼요. 왜요? 물론 우사에게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다 그 제사들이 아니잖아요. 우사도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운송하고 운반할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옆에 청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그 제사장들은 무언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때 분명하게는 반드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제사 번제를 지내면서 번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부터 정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사는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이 지금 다윗이 택한 이 사람들은 다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당연히 우사도 정결하지 못했으니까 그럴 법도 하겠죠. 그런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으로 받쳐주는 것 뿐인데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조차도 결국은 누가 그걸 감당하고 누구 책임일까요?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냐? 쉽게 보고 있나요? 관계가 가깝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쉽게 여기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뭐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겠지. 아, 내가 좀 저래도 하나님 모든 상황 다 아시겠지.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은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지금 현재 마음 자세, 마음 태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건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위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존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의 이 실수에 있어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리더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깨달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자기의 결정으로 인하여 결국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영적인 리더로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자기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든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자기가 기쁘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그 중심을 잡아야 돼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결국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뭐 전쟁을 나가야 되니 뭐 해야 되니 해서는 다 하나님께 묻는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마디로 실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윗이 지금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두 번째가 바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자, 세 번째로 영적인 리더십으로 이제 새로 거듭난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배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모범을 보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사실 다윗이 앞장서서 뭐 춤을 추고 뭐 그 언약궤에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다윗이 직접 그것을 리드하고 있어요. 이거 참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리더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모범이 보여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네 번째가 바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해 가야 되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을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을 통해서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두려웠지만 다시 자기는 깨우치고 뉘우치고 우리가 12절 끝을 보면은 결국 다윗은 두 번째 그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임재를 옮길 때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맸어요. 매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기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 언약궤는 그냥 내가 쉽게 다루고 마차에 그냥 옮겨서 가면 되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무게를 그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메고 가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사이에 다윗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절 때 그때 어떻게 옮기고 했는지를 그걸 또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고 가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은 약간 좀 무게감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과연 어떻게 맺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스스로 점검하고 보고, 그 관계가 가깝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존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 속에 저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정말 쉽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생각할 줄 알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어 나가고, 또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가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